오늘날 20대, 30대를 어떤 세대라고 부르죠? 네,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청년 때는 X세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MZ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왜 세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그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가 가졌던 경험이나 사상, 문화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세대가 자라나는 가운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공유하고 있는 가치, 사상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과거 세대가 지금 새로운 세대, MG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의 삶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시대를 그 세대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각 시대마다 세대가 나와요. 어떤 세대가 나오죠? 출애굽할 때 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의 세대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니, 이 세대가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한 세대와 얼마나 차이 난다고. 도대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 출애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시대 세대들과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들을 가진 세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의 그 광야 세대 같은 경우는요,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깨우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아 살아가야 돼요. 광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뼛속 깊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죽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서 거기서 자라난 세대들은 그 시대에 흐르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를 잡고 있는, 사로잡은 시대의 생각이나 가치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쾌락을 주장하는 신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부부로 믿었어요. 이게 신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세트로 같이 섬겼습니다. 근데 원래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냐? 엘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이 아세라는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엘신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남녀 사제들이 이제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막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지 바알 신이 이제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생산력을 막 높여줘 가지고 다산하고 풍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셈족 언어로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모든 말에 다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종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비와 이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알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모든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어디서 물을 대가지고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비 아니면 이슬. 그러니까는 그걸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니까, 비와 이슬의 주인이 바알이니까 농사가 그 바알 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죠?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비와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가 됩니다. 아니, 요단강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올 당시에 마지막 관문이 뭐였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요단강의 강물이 강이 아니에요, 개울물입니다.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수량이 많지 않은 물인데, 그 당시에는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요, 수량이 많아요. 그 수심이 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심이 깊은 물이 그러면 풍부할 텐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수위가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펌프가 있어요. 양수기를 막 돌려가지고 물 갖다 대해가지고 물을 막 끌어다가, 요단강 물을 막 펑펑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 의해서 물을 끌어야 되는데 물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랍니까?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세대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신을 섬겨야죠. 12절 13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리는요, 이 가나안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세대에 흐르고 있는 가치가 바알을 섬겨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지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가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전 세대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세대는요,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다른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치, 경제, 사상,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시대였죠? 농경사회였습니다. 산업화 사회였어요.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가 된 거죠? 정보화 사회, 지능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죠? 바알은 누구일까요? 정보와 지능을 주관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게 오늘날 신이에요. 그게 오늘날 바알입니다. 오늘날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 기업들이 이 시대의 바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공지능과 또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요, 우리 삶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기업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계속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계속 그걸로 연결시켜줘요. 어쩔 때는요, 아니 얘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뜨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할 날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게 전 사회 분야로 지금 장난감 프린터로 찍어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건축에도 사용되고요, 앞으로는 음식을 만드는데도 3D 프린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가 출애굽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당시의 가나안 세대들도 앞선 출애굽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첫사람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시력이 뭐 좋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넌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나쁜 말인가요? 너 그 열매 먹으면 더 눈이 밝아져,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거야, 전혀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가지고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속인 거죠? 뭐라고 속이냐면은 너 이거 먹으면은 계속 발전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 발전하는 거 싫어한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에게 잘못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계속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너희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술과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과 돈이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의 바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섬겨야 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몇 위 정도 되죠? 10위에서 뭐 11위, 12위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의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 걸리질 않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뭐 취업률 막 그런 거 얘기하지만은 우리 윗세대들이 당시에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외쳤던 구호가 뭐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제가 어릴 때 그 방송으로 그거 새마을 노래 막 운동 막 틀어가지고 그냥 잘 살아보세 그 소리 들으면서 잠을 깼던 기억이 나요. 잘 살아보세. 그 시골에 들판에서 일하다가 돌아올 무렵 되면 또 잘 살아보세 노래 틀고 온 동네마다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하면서 산업화를 거쳐왔어요. 그때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시대를 살면서 아주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바람은 뭐죠? 성공하고 돈을 벌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성공하게 하고 우리 자식들만은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그 길이 뭐냐?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배우는 길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 교육시키고 좋은 곳에 취직시키고 행복해지길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 여러분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만큼 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못하면은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어디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줄 서는 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이 먹는 거 나도 먹으면 행복해요. 줄 서는 거 이거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좋은 TV를 샀어요. 그러면 나도 그 TV가 있어야지 행복해집니다.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행복해집니다. 남들이 집을 사요. 아파트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도 그 아파트를 사야지 행복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면은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 왜 이렇게 못 살지? 라고 자기 삶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남들만큼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의 윗세대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어렵던 시절들을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오늘날 이러한 경제적인 큰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근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그 국민의 삶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서 국민의 삶 만족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38개 국가 중에 36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0위인데 우리가 어떻게 꼴찌에서 세 번째일까?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콜롬비아랑 얼마 전에 큰 지진이 했던 튀르키예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됐을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요,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게 되리라 라고 믿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랬나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요로워지면 뭘 합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노략질을 해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농사 많이 지어놓고 쌓아놨던 것 대적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숭배했는데 그냥 그게 우상일 뿐인 거예요. 재앙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거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미래는요,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잘 살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과 돈에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 주관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5편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그냥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바알이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고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오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지난 수십 년의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그 5년여 정도 되죠? 네, 그때를 헬조선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헬조선.
청년 실업률은 뭐 엄청나고 집값은 뭐 전세비가 뭐 2억이니 뭐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는 정말 살기 좋은 때였어요. 지금은요, 구직을 단직하고 단념하고 있는 중단한 사람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실업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업률은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늦지도 않아요. 2022년 기준으로 35세 남자들의 70%가 미혼입니다. 39세의 40%가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인구가 급감하는 이제 출산율 저하로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예 앞으로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하셨죠? 번번이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막 고통해가지고 다 털리고 나서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그때 또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뿐입니다.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살만해지면은 또 바알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바알은 어디 계신가? 바알을 따라야 된다라고 바알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따라가요.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부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 진짜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바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버리고 또 바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술과 물질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난해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섬기는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우리가 가난해야지 행복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알의 그 기술 문명 발전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기기들을 쓰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우리나라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한숨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 않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한 초고도 현대화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에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큼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자기는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당신들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복종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위기와 큰 환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풍요로워져 할지라도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